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강락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사절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다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저희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더 많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으며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 같은 참회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공로와 구원의 약속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결단하고 끊으려고 하던 일도 끊지 못하고 결심하고 가기로 했던 일도 가지 못했으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그렇게 거듭거듭 맹세하면서도 너무나 쉽게 그 맹세는 무산되고 다시 죄에 빠지고 같은 일을 반복하며 이제도 주님 앞에 나와 참회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주님, 저희는 아무 할 말이 없나이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늘 나라를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땅에 매이고 썩어질 일체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사랑한 나머지 신령한 것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알면서도 이기적인 생각과 자기 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사정을 돌아보지 못했고 많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당연히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용서해야 할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며 자유하지 못한 심령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 하나가 아니라고 편한 것을 위해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며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사는 이기적인 생각을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그렇게도 소중한 시간을 주셨건만 게으르고 나태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고 지난날도 후회하고 오늘도 같은 생활을 살아가는 저희 어리석음과 우둔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그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기립하셔서 57장 찬송합니다. 57장 찬송. 즐겁게 안식하라.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의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산의 일체 거룩다 부르네. 이날의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좋은 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안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성시교도 교동문제 26번입니다. 교동문 제 26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광대하시며 종교 권위를 이루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득도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주사하여 영원히 변치 않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으로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그를 가역 짐승에게 마실 주니 들나게 흘러가니라. 공중의 새들이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무가지 사이에서 소리를 바랍니다. 저가 그 누각에서 산에 물을 주시니 주의 사에 여호와가 행복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구장 찬송합니다. 9장.
14장 찬송 이 장도 14장 찬송.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보 맨 뒤에 기도의 공동체란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중남미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파라과이,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곳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한인교회가 이 지역에서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어지도록 아르헨티나 교회, 아르헨티나 한인교회가 그 지역에 복음 전하는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게 해달라. 나라의 평화와 안정과 성장이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서울 중북구 지역 중 강북구, 도봉구, 상계동 지역 교회들이 복음 전하며 영혼들 추수하도록 예수소망교회 이 지역을 붙여주시도록 예수소망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합심 기도 제목을 위해서 오늘은 넷째 주일이 되어져서 예수소망교회 성도들이 서로 코이노니아로 떨어져 있으나 신령한 교제를 나누며 또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며 전도하며 성령 충만한 신령, 기쁨의 은혜를 더욱 누리는 믿음의 심령들 더욱 되게 해달라. 부족한 종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얻도록 모든 성도와 발성기관에 복을 주셔서 힘있게 유익하게 주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만물이 주의 장 중에 있고 우주와 역사를 주께서 경륜 중에 이끄시는 줄 믿고 찬송을 돌리옵나이다. 하오나 인생들의 눈에 바라볼 때에는 수많은 기상이변과 또한 처처의 전쟁과 지진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두렵고 또 이 세상에서 전전긍긍하는 고통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들이 그곳에 그치지 않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임을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주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을 찾고 의지하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세계에 복음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주님 찾아가 전하는 선교의 사역이 더욱 일어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21세기에 한국교회를 들어 쓰시기 위하여서 주님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오나 한국교회가 부패하였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바라서지 못한 곳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새롭게 세워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의 부강함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한국교회 선교의 후원자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영국교회에 나가 계신 한인 목회자들이 함께하여 주셔서 영국인들의 믿음을 살리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생각지도 않게 쓰임받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일에 주의 역사를 나타내어 주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아르헨티나 남미에서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 선교사님들과 한인교회들이 복음 사역을 위하여 그 근동의 우크라이나, 우루과이와 파라과이와 같은 나라들에게도 더욱 복음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전초기지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시며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도 주께서 새롭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마지막 때를 바라볼수록 주를 향하여서 더욱 소망을 품고 믿음이 충만하여지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는 자들, 더욱 주를 의지하는 자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시종에도 함께 하시며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고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제10장 6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절로 9절까지만 먼저 우리가 교독을 합니다. 6절로 9절까지 제가 먼저 6절 말씀 봅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처음 영걸이라. 찬송 379장 찬송함. 379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복된 날 하늘문 활짝 여시며 심령의 문들 또한 활짝 열어주옵소서. 열린 문을 따라 주의 말씀이 심령들 중에 찾아가 영혼을 밝히는 빛이요 인생에 나아갈 바른 길이요 영혼을 위한 참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며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옵소서. 말하는 입과 듣는 게 복주신 바라오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심령과 생활 중에 두루 왕성히 운행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창세기 제10장 6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니므롯과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의와 생명과 만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요 만유의 주제로 마음에 모시어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내주동행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의와 생명과 축복이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이 그리스도 세계의 계시 안에서 첫째로 니므롯은 자신의 나라를 세운 죄악된 인간으로 원수 마귀의 현원과 같은 존재입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고 그 나라로 인생들을 부르신 하나님을 나타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셋째로 니므롯은 바벨론을 만들었고 바벨론은 죄악 세상과 지옥의 다른 이름이요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몸된 참된 교회의 다른 이름이며 천국의 진짜 이름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점입니다. 우리가 말씀 나누기 전에 오늘 교회 비전을 살펴보는데요. 오늘은 넷째 주일이 되어져서 주보 안에 예수소망교회 성도의 7대 신분의식, 세 사람의 신분의식과 자상 하는 것이 있는데 제가 번호를 부르면 윗줄 한 줄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 2. 나는 거룩한 주님의 몸이다. 3. 나는 거룩한 기도자다. 4. 나는 거룩한 복의 전도자다. 5. 나는 위대한 부자다. 6. 나는 위대한 문소자다. 7. 나는 위대한 지도자다. 예, 여기 3번에 보면 나는 거룩한 기도자다 그랬는데 기도하면 어떤 응답이 있기 전에 마음의 평강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의 평강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은사도 찾아오는데요. 우리의 은사가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사랑의 은사 혹은 지혜의 은사 혹은 여러 가지의 은사들 가지고 있는데 그 은사들이 발휘되어지면 자신의 모든 기능들이 원활해집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사랑을 표현하고 남 돕고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자신의 심령도 괴로워지고 환경도 별로 형통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은사는 뭐냐? 은사는 소통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소통시키는 것이 나에게 귀하다 하는 것이고 또 성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중보기도 힘쓰면은 그러면 그 기도가 그들에게 합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자꾸만 그 불쌍한 것이 보이죠. 근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제한이 있으니까 마음으로라도 중보기도로라도 이웃을 사랑하는 돕는 그런 발걸음들이 되어야 되겠고 구령이라 그랬는데요. 사람들을 위해서 전도하는데 전도할 때 뭐가 전제된다? 기도하는 거. 그 사람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구령기도. 나는 거룩한 기도자다. 응답과 은사와 성화와 중보와 구령의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 나타나길 바라고, 이 기도 생활 동안 특별히 신령한 체험들이 있는 중에 무엇보다 여러분의 심령에 평강과 기쁨이 있길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오기 전에 벌써 평강과 기쁨이 있는 것이죠. 예, 오늘은 바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6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제목은 니므롯과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디에서 왔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셔서 노아가 아담 다음에 중시조가 됐죠. 중시조라 그럽니다. 노아를. 그 노아에게 세 아들들이 있었는데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는 그런 세 부류의 이제 사람들은 흔히 인종이라고도 그래요. 뭐 백인종, 황인종, 흑인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고 학자들이 18세기, 19세기에 그런 주장들을 했습니다. 신학자들이 셈과 함과 야벳. 근데 그 중에 함의 아들들이 있어요. 그 함의 아들들 중에 또 구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6절의 말씀에 보니까 함의 아들은 구스와 그랬는데 7절에 보면 구스의 아들은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또 8절에 보면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러니까 니므롯의 아비는 구스고 구스의 아비는 함이고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니므롯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보면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들을 보면 좀 뜻이 있다고 합니다. 니므롯은 무슨 뜻이냐면 반역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반역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한테 반역을 했냐 그러면 하나님께 반역한 것이죠. 그래서 9절 10절 말씀에 보면 10절에 그의 나라는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민을 또 만국을 통치하시는데 성경이 처음으로 나라를 따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대적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10절에 보면 그의 나라는 그랬습니다. 그의 나라는 성경에 처음 나오는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나라란 무엇이냐? 그런 질문을 해보는데, 여러분 지난 주 중에 6.25 그 전쟁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요즘에 6.25에 대해서 뭐 방송에서도 그렇게 강조를 안 하고 지나가죠. 그러니까 6.25가 6.25 날인지도 모르고 지나가게 됐습니다. 6.25가 터졌을 때에 춘천 방면을 방어하고 있는 부대가 국군 6사단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국군 6사단은 부대 이름이 창성부대예요. 창성이 뭐냐 그러면 푸른 창자에다가 별성자, 그러니까 푸른 별, 블루스타 이런 뜻이죠. 창성부대인데 그 춘천 쪽에서 춘천, 뭐 인제, 양구 이런 쪽을 맡고 있던 부대인데 북한군 귀순병들이 넘어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고 신문을 하니까 북한 군대가 지금 여기 전선에 총 집결해 있고 얼마 있으면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 그래서 그 북한군을 취재한 내용을 서울에 국방부에 보고를 합니다. 지금 이러이런 상태입니다. 전군 비상을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정보를 입수한 국방부에서는 그거 확실하지 않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6.25 날을 기준으로 전군의 비상 해제를 하고 그리고 외박을 준 거예요. 6월 25일. 그런데 이 6사단만은 자체적으로 전 장병들을 외박 통제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25가 돼가지고 6.25 날이 돼가지고 이제 전투가 벌어지는데 서울은 전쟁 개시한 지 사흘 만에 함락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의정부 축으로 해갖고 밀고 들어오는데 꼼짝없이 아무도 막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밀고 들어온 것이죠. 근데 춘천으로 이제 부대가 나눠서 북한군이 춘천 쪽으로 들어오는데 소양강을 사수하고 또 홍천의 말고개라고 있는데 그 말고개 전투에서 한마디로 6일을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이 육사단이. 그러니까 서울에 북계군이 들어와가지고 점령을 하고도 수원 쪽으로 해가지고 대전까지 바로 내려갈 수 있는데 왜 서울에서 3일을 머물렀는가? 그러면 육사단이 거기서 막아줬기 때문에 합류부대가 오질 않아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던 게 3일을. 그걸 보고 6.25 전쟁 골든타임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골든타임을 벌어준 그 부대가 육사단 창성부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하를 저지하고 이제 거꾸로 인천 상륙작전이 돼가지고 북진으로 올라갈 때는 최선봉에 섰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밀고 올라갔냐 그러면 압록강에 초산이라는 데까지 밀고 올라가서 압록강 물을 떠서 그 대통령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월 달이 되니까 이제 중공군이 참전을 합니다. 그래서 중공군의 40군단, 보통 군단은 4개 사단으로 되어졌는데요. 4개 사단이 이제 이 사단 하나를 공격을 해 들어오니까 온정리 전투라고 하는 데서 이 육사단이 대패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대한 타격을 입고 그로부터 한 6개월 지나가지고 1951년 4월 22일이 됐는데 사창리라고 하는 데서 전투를 벌이는데 중공군 4개 사단, 그러니까 군단이 덤벼들어가지고 공격을 해오니까 얼마나 대패를 했는지 무기하고 트럭이면 뭐 이런 거를 그냥 전체가 도망간 것이 아니라 그냥 몸만 막 전부들 도망간 거예요. 완전 폐주병이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미군이 이 창성 부대를 놀리는 겁니다. 겁쟁이 블루스타. 이렇게 놀려요. 그래서 이제 51년 한 달 후에 5월달이 됐는데 경기도 양평 용문산에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부대원들이 각오가 달라요. 그래서 1개 연대가 1개 사단이 보통 3, 4개 연대가 되어지는데 그 중에 6사단 2연대가 중공군 군단이 들어오는 거를 막으려고 원형진을 짭니다. 그 원형으로 둘러서가지고 그거는 완전히 이제 포위가 되어지면은 그냥 밥이 되는 거죠. 원형진을 짜가지고 자기들보다 16배 병력이 몰려오는 거를 이연대가 막는 겁니다. 처음에 중공군이 한 개 사단으로 밀고 왔다가 버티니까 전부 달려들어서 이제 이연대를 공격을 할 때에 6사단 7연대하고 19연대가 중공군의 후미하고 측면을 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1개 군단이 1개 사단한테 대패를 해가지고 막 쫓겨갑니다. 근데 그 전투를 끝낸 게 아니라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평 용문산에서 가평, 춘천, 화천까지 60km 추격전을 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 그러면 화천에 저수지에 이르렀는데 그 화천댐 그 깊이가 뭐 9m 정도가 됐대요. 그런데 거기에
물에 빠져 죽은 중공군이 2만 5천 명 정도, 사상자 포함하면 2만 5천 명 되고, 포로를 3만 8천 명의 포로를 잡았다 그럽니다. 그 전투가 끝나고 2일 후에, 이틀 후부터 물에 깔아앉았던 시체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부력 때문에 떠오르는데 완전히 그 저수지를 덮다시피 그렇게 떠올라 가지고 그 소식이 이제 대통령한테 들어가니까 대통령이 휘호를 내렸다는 거예요. 파로호라고. 그러니까 파자는 격파한다 할 때 파자고, 로자는 오랑캐 로자를 써가지고 오랑캐를 격파시킨 호수다. 그래서 파로호라고. 지금도 가면은 그 탑이 있다 그러죠. 그러면 질문을 해봅니다. 무슨 질문을 해보냐면, 왜 그때의 이연대의 병사들은 목숨을 걸고 그 고지를 지켰는가? 그리고 왜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야 됐는가? 그런 질문을 해보고, 또 하나는, 아니 중공군은 왜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남의 나라 저수지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히고 물에 빠져 죽어야 됐는가? 그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국가란 무엇이냐? 그런 본질적인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국가란 무엇이냐?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국가가 맨 처음에 어떻게 생겼을 것 같습니까? 국가가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은, 통설에 따르면은 산악지역에서의 국가가 생긴 것과 평지에서 국가가 생긴 것이 형태가 달라요. 산악지역의 국가들은 먼저 가족이 생기고 가족이 커져서 부족이 됩니다. 그러면 그 부족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세운 국가가 부족 국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족 국가의 단계를 넘어서 왕권이 확립되면은 고대 국가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우리나라 신라가 있는데 신라는 6부족 연합국가였다 그럽니다. 6개 부족이 연합국가인데 그 중에서도 이사금, 왕의 노릇을 하는 이사금이 되는 것이 이제 돌아가면서 됐는데, 박씨하고 석씨하고 김씨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사금 노릇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도 뭐가 달라붙냐 하면 이제 전설이 달라붙는 거예요. 신화가. 그래서 박씨한테는 박혁거세, 석씨한테는 석탈해, 그리고 김씨한테는 김할지. 그래야 그런 이제 신화를 쓰면서 이사금의 그 권위를 높여가다가 결국은 왕이 되고, 화백회의라는 것이 중요해가지고 그 부족장, 부족 대표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하는 형태가 된 것이죠. 그게 고대 국가인데, 평지는 좀 다릅니다. 평지는 뭐냐 하면, 평지에는 잉여 농산물이 산악지대보다 훨씬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놈들이 무슨 짓을 하냐 그러면 남의 거 뺏어오는, 이제 연합작전을 벌여가고 남의 거 뺏어오는 일들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평지에서 뭐냐면 도망가기도 쉬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산악보다는 자리 잡기도 좋고 도망가기도 좋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만드는 곳이 울타리입니다. 지금도 몽골 같은 데 가보면은 게르가 있고 울타리가 있고 이런 방식으로 마을이 되고 뭐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뭐가 생기느냐 그러면 벽이라고 하는 게 생긴답니다. 벽. 울타리가 아니에요. 쉽게 넘어들어 다니기가 어려워요. 그 벽, 성벽인데요. 벽이 생기고, 그래서 벽 때문에 성읍이 생깁니다. 도시의 출현이죠. 그 도시가 생기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외부에서 공격하기도 쉽지 않지만 도망가기도 쉽지 않아요. 성벽 안에 자기 재산을 다 가지니까 이제 일정 정도의 결속력, 연합된 그런 결속력이 필요해서 도시에 들어가는 거는 그 도시 사람들의 허락이 있어야 됐다 그래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사는, 도시 바깥에 사는 사람들과 도시에 사는 사람들로 나눠지는데, 이때가 되어지면 이제 실력자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조직을 이끌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이들이 도시국가에서 나타났고, 문제는 중동에 특별히 메소포타미아 이런 데는 뭐냐면 도시와 도시가 있는데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마을이나 사람들이 분포해 살고 있고, 성벽을 갖춘 성읍들 그 사이에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우리 구역이냐, 세금을 어느 쪽에 바치냐, 이래가지고 도시와 도시끼리 전쟁을 하고 거기서 승패가 알려지면 범위가 굉장히 확장이 되는 것이죠. 그런 방식으로 돼서 다음에는 어디까지 가느냐, 도시국가가 넓어져 가지고 제국에 이르렀다, 이러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오늘 말씀 8절에 보면은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처음 영걸이라 그랬습니다. 이 영걸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 우리가 쉬운 말로는 영호걸, 그건 중국식이죠. 영웅호걸. 중국의 영웅호걸이라는 건 뭐냐면 왕이 되기 위해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한나라의 유방이라고 하는 자는 동네 이장이었는데 자기 밑에 조금 이제 부하를 거느린, 몇 명의 부하를 거느린 그 동네 깡패 내지는 이장에 가까운 그런 존재였는데 커지는 거죠. 영웅호걸이 목표하는 것은 왕을 목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다른 사람들하고 충돌하면서 무력을 길러가지고 무력으로 이제 제패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9절에 보면 참 이상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럼 9절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9절 시작. 예, 여기 9절의 말씀 보니까 특이한 사냥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사냥꾼은 여러분 뭐 하는 것이죠? 짐승 잡아오는 것이 사냥꾼인데 특이한 사냥꾼이래요. 어떻게 했느냐? 뭘 잡아왔느냐? 짐승을 잡은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잡아온 것입니다. 사람을 뭘 잡는 거예요? 노예, 종으로 삼는 겁니다. 바로 그 일이 누구에서부터 일어났느냐? 니므롯으로부터 일어났기 때문에 10절에 그의 나라는이라는 이야기가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지배할 뿐 아니라 정복을 하면서 그들을 노예로 삼는 그 일이 이 인류 역사의 최초로 벌어진 일이 바로 니므롯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부터 우리 14절까지 같이 한번 교독을 해볼까요? 10절부터 14절. 제가 10절 봅니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축하였으며 14절 함께 봅니다.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람을 낳았더라. 블레셋이 가슬루힘에게서 나왔더라. 예. 14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바로 12절에 뭐가 나오냐 그러면 건축하였으며 하는 것이 나오죠. 레센, 이는 큰 성이라 레센을 건축했다. 그러니까 벽을 만들고 그래서 성읍을 구축해 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노예를 잡아서 노예를 거기다 시키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하면서 니므롯이 국가를 만들어 간 것입니다. 근데 10절에 보면은 바벨, 에렉, 악갓, 갈레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면서 시작했다 그럽니다. 이것은 그 메소포타미아의 남부지대입니다. 그래서 니므롯의 나라는 어디에서 시작했냐? 남부 지역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북부로 정복해 나간 것입니다. 남부 시날 땅에 4대 성읍이 있었는데 그 중에 바로 바벨이라고 하는 것은 후에 바벨론 제국의 거점이 되는 도시입니다. 바벨 10절에 나오는 바벨, 이건 바벨론의 거점되는 도시고 나중에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의 무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렉이라고 하는 그런 지명이 나오는데 에렉은 인류 최초의 거대 도시 국가 중에 하나인 수메르의 우르크를 의미합니다. 역사를 좀 아시는 분은 수메르 문명 혹은 수메르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수메르의 우르크라고 하는 거점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갓인데 아갓은 훗날의 메소포타미아를 최초로 통일하는 아카드 제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를 최초로 통일하는 것은 아갓입니다. 아카드 제국. 그런 남부 지역에서부터 이제 이 니므롯이 도시국가를 만들고 도시국가를 확장하고 다른 데를 정복하면서 이제 확장해 나가다가 북부로 가는데 북부에 보면 뭐냐면 11절에 그 땅에서 어디로 나갔다? 아수르로 나아가 진격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아수르는 나중에 니느웨가 나오는데 우리 최근에 매일 큐티에 보면 요나서 했습니다. 요나서에 니느웨가 나오죠.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로 나가가지고 거기에 니느웨는 아수르 즉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가 된 거대 성읍이었습니다. 거기를 정복을 하고 그리고 루오보달, 갈리 그런 나라들을 그런 도시국가들을 정복을 하고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내산을 건축했다 그래요. 아예 자기가 도시국가를 아예 건설을까지 해버린 거죠. 그런 자가 이제 니므롯이었습니다. 그래서 니므롯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수메르 문명 이런 지역에 비옥한 초순달 지역에 만들어진 그 국가들의 시초가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니므롯과 이제 관련된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11장에 보면은 그 1절로 7절 보면 바벨론 사건이 나오죠. 하나님께 도전하는 사건이 되어지는 겁니다. 바벨이 바벨탑 사건의 무대가 되고 성경 전체하고 관계돼서는 뭐가 되냐 그러면 바벨론 종교, 바벨론 종교인데 바벨론의 종교에는 그들의 신앙의 대상의 이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첫째는 느므롯이라고 하는 신이 나오고 그의 왕후가 있습니다.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왕후가 있었는데 그것이 하늘 여왕이에요. 그러니까 느므롯이나 다 비슷한 것으로 보는데 신화가 만들어졌는데 느므롯과 그의 부인인 왕후 하늘 여왕 세미라미스 이렇게 두 남신과 여신을 섬기는 바벨론 종교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바로 그 하늘 여왕이라고 하는 게 어디를 타락시켜요? 바로 이스라엘을 타락시키는 종교적 배경이 됩니다. 하늘 여왕.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개신교인들이 오늘날도 경계하는 게 뭡니까? 마리아.
흔히 말하는 성모 마리아. 마리아의 믿음은 우리가 찬양을 하죠. 성경대로. 근데 마리아가 이스라엘을 타락시킨 세미라미스, 하늘 여왕과 같은 그런 존재처럼 벌어지는 그것을 우리가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무롯하고 세미라미스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 있어요. 그 아들 이름이 담무스인데 담무스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모조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로 그런 연유 때문에 이 바벨론 종교의 그런 연유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어떤 상징을 쓰고 있습니까? 큰 성 바벨론, 새 예루살렘에 대응하는 큰 성 바벨론을 타락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 나라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구체적으로 바벨론의 구약시대에는 누가 잡혀가죠?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 포로로. 그런데 이것을 빗대어서 상징적인 사건으로 빗대어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교회에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교회가 바벨론의 포로로 구약 백성들이 잡혀간 것처럼 신약시대의 교회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과 같은 상황이다. 그 얘기를 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바로 이 바벨론은 하나님 나라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지상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막고 하나님 백성을 타락시키는 도구가 바벨론 종교입니다. 우리 개신교인들의 관점에서는 천주교인들의 무엇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천주교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막고 하나님 백성들을 타락시키는 도구가 된 것은 아닌가? 그것을 개신교인들은 의심하는 것이죠. 여러분, 천주교인들 중에 성경대로 믿으려고 하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믿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들을 그렇게 의심하고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잘 믿으려고 하니까 거기에 접점을 잘 찾아내야 될 것입니다. 의심스러운 것은 제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야 할 것입니다. 니므롯과 바벨론, 바벨론과 니므롯,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니므롯은 누구의 후손으로 내려왔는가 그러면 아담에게서 가인과 아벨이 나왔는데 누가 누구를 죽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악된 뿌리가 가인에게서 내려오는데 그 가인에게서 라멕이 나오고 라멕에게서 유발이 나오고 야발이 나오고 유발이 나오고 두발 가인이 나오고 그리고 그 두발 가인을 지나서 또 함, 구스, 니므롯으로 내려가는 이런 계보가 되는 것입니다. 지배자, 압제자 그런 뜻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니므롯이 한 일이 지상에서 한 일이 그와 같은데 여러분 타인을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압제하려고 하려고 하면은 그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육체적으로는 완력이 폭력이 있어야 되지만 그 심정으로는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 심정에는 지배욕이 있어야 됩니다. 지배하고 싶어하는 욕망 그런 것이죠. 이 단어를 흔히 심리학을 하는 사람들은 도미넌트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려고 하는 지배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니므롯적인 욕망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니므롯의 심리적인 것들을 살펴보면 미움과 분노가 있고
살인이 있습니다. 그 니무롯적 모든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니무롯적인 요소들은 뭐냐 하면 지배욕과 함께 통제하고 그리고 자기 말을 안 들어주면 미워하고 분노하고 죽이고 하는 것이죠. 그 사이에 끼어드는 게 뭡니까? 시기 질투입니다. 시기 질투. 내가 그를 통제하지 못할 뿐 아니라 나만 해도 나를 위협한다고 느낄 때는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근데 그 상대방이 더 커져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때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육체의 욕망을 가지고 그것 자기 마음대로 실행하고 싶고 그것이 안 될 때는 미워하고 분노하고 사람을 죽이서라도 자기의 생각대로 살고 싶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것이 바로 니무롯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악의 현현, 마귀의 현현, 그것이 악한 자의 이름이 니무롯인 것이죠. 그러니까 니무롯은 성경에 출연한 악한 자의 이름이요, 악의 현현이요, 마귀의 현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배후에서 마귀가 힘을 주니까 이 니무롯이 뭐를 해요? 막 다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성을 쌓기도 하면서 자기의 제국을, 바벨론 제국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은 무엇이냐? 바벨론은 그 뜻이 지옥의 다른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큰 음료 바벨론, 그것은 지옥의 다른 이름. 바벨론, 니무롯과 바벨론, 그것은 악의 현현이고 지옥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 반대편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 반대편에 있는 것이 새 예루살렘과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새 예루살렘, 니무롯에 반대되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바벨론에 반대되어지는 이름이 새 예루살렘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사랑과 의의 현현, 하나님의 현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니무롯은 정복하려고 하던 자였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일까요? 그리스도에게 정복당하기를 소원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나를 온전히 정복해 주시기를,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사 나를 온전히 정복하시도록,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좀 살펴봅니다. 빌립보서 2장, 신약의 319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제가 5절을 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7절 함께 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를 하셨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 니무롯은 어떤 존재예요? 자기로 가득 채우려고, 세상에 자기로 가득 채우려고 하는 존재가 니무롯이었다면, 그리스도는 자기를 비우신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본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본체신데 자기를 비워 어떤 형체를 가지셨대요?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어 사람 중에서도 어떤 존재가 되셨어요?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음당하시는 그런 존재로 니브롯과 완전 반대에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계셨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촉구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5절에 너희 안에 어떤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게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심리적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고 결단했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서 우리가 도착하려고 하는 것이 어디라고요? 우리는 바벨론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진짜 이름입니다. 우리가 천국 하는데 천국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온전해진 곳 그것이 새 예루살렘이고 하나님 나라의 다른 이름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인 참된 교회와 성도들의 다른 이름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로마서 14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 뭘 받는다? 칭찬받는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동참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받고 사람에게는 칭찬받는 일, 내 안에는 뭐가 있는 일?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는, 희락이 있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자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새 예루살렘을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들도 있어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6장인데요. 신약의 269면입니다. 269면 네. 빌립보서 조금 앞으로 가면 269면에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9절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1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11절 함께 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자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불의한 자는 뭐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새 예루살렘을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어떤 명령을 주셨어요? 뭘 받지 말라? 뭘 받지 말라? 미혹을 받지 말라. 미혹받지 마라. 아니 불의한데도 천국 간다고 생각하느냐? 미혹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무슨 단어가 나와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불의한데 천국 간다고 착각하는 거. 자, 여러분 그 말씀 중에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10절에 술 취하는 자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술 마셔도 됩니까? 술 먹고 담배 피는 문제 가지고 한국 교인들이 굉장히 이제 예민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 죄가 아니죠. 또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근데 여러분 뭡니까? 술 취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특별한 이유가 아니고 술 마시고 술 가까이 하는 일, 그거 허락됩니까? 허락 안 됩니다. 혹 약용으로라든지 혹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라든지 혹은 큰 잔치자리라든지 허락되는 수는 있어도 술 취하지 말라 하셨으니까 그리스도인이 술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믿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꼭 콜라 마셔요. 받아놨는데 사이다 받아놓으면 소주 마신다고 오해한다고 할까봐 덕이 안 된다고 콜라 받아놓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런 중요한 거 뭐냐?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음란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그랬습니다. 그 중에 명확한 걸 보죠. 간음하는 자. 간음이라는 게 뭐예요? 부부가 아닌데 성적 관계를 갖는 것을 간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날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교단의 총회장이라고 하는 목사가 바람난 게 분명해요. 간음죄진 게 분명해요. 모텔에서 나오다가 사진을 찍혔어요. 동영상을 찍혔어요. 그런데도 한국말로 뭘 내밀어? 오리발 내밀어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요? 간음하는 자 뭘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요?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요. 그러니 큰 교단의 총회장 목사라는 이가 그러니 윗물이 그런데 밑에는 어떻겠어요? 유튜브 같은 데 보니까 요즘에 탐정이 활동할 수가 있는 모양이에요. 탐정하는 사람들이 맨날 잡으러 다니는 일이 주로 뭡니까? 바람핀 사람들 잡으러 다니는 일. 그러니 오늘 우리가 무슨 마음을 품어야 맞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할렐루야. 그 마음을 품고 그래서 그 마음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고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길이 되어져야 할 텐데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는지 스스로 자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네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냐? 큰 성 바벨론이냐? 새 예루살렘이냐? 큰 성 바벨론은 세상에서 성경하는 종교요 종교 생활일진 몰라도 큰 교단의 무슨 총회장 목사인지는 몰라도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유업이 없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이냐 새 예루살렘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죄를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 예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들이 받아 누릴 돈복입니다. 우리는 질문해야겠습니다. 나는 새 예루살렘에 동참하려 하는가? 나는 바벨론에 동참하며 바벨론에서 성공하려고 하는가? 또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스스로 니무롯이 되기를 꿈꾸는가? 아니면 나는 기꺼이 그리스도께 정복당하고 나의 자아가 꺾어지고 파쇄되어지며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새 사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가? 평생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니무롯이 아닌 자아가 파쇄되고 꺾어진 사람으로서, 새 사람으로서 신인류와 새 예루살렘을 추구하다 천국 가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요 새 예루살렘이 우리 인생들의 나아갈 복된 길입니다. 기도합니다. 만국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을 소망하며 신인류로 또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주 안에서 전진하기를 사모합니다.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리의 옛사람을 파쇄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심령들이 되어지도록 더욱 이끌어 주시기를 구하고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401장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드러나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김명경 원장님,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웠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거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저들도 감기를 얻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뜬 것을 굽지 말아라. 서막이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아멘.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각자 받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성령님 한 주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원 기도의 제목 있으신 분들이나 아픈 곳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은 영혼들 위해 주의 손길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각자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셔서 오늘도 사랑하심을 입은 무리들 주께서 불러 모아주시고 겸손히 주님 찬양하며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것 구별하여 예물 바치는 손길로 나오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 생애에 필요한 모든 것들 친히 예비하시며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오직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며 예수 소망 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며 은혜로 후히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 중에 우리 교회 유튜브에 재생 목록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또 로마서, 사도행전,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수요전 말씀들을 그렇게 재생 목록으로 만들었고, 주일 설교 말씀으로 이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이렇게 재생 목록을 만들었는데 저 자신이 요한복음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요. 몇 년 전에 저런 말씀을 저렇게 전했구나 하는데 참조하시고 활용하시기를 바라고, 교회 마이크가 조금 접촉이 불량해 가지고 무선 마이크 세트를 새로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해봤는데 뭐 소리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저 한번 쓸 수 있는 그 충전하는 것이 7-8시간밖에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를 잘 알아야 되겠으니까 잘 활용해서 문제없이 쓸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6월 29일에서 7월 3일까지 저녁 9시 합심기도에 기억하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의 말씀은 없고 448장 찬송 1절 4절 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니무롯과 큰성 바벨론을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며 하나님의 나라 그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소망 중에 기쁨과 감사함에 평강과 의의 마음을 품고 힘차게 전진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들 머리머리 위에 온라인 예배로 참석하는 심령들을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과 모든 출입과 만남과 건강이 이제로부터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